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4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성전이 훼손될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아삽의 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허물어진 그 비참한 심정을 시인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전체를 세 연으로 또한 동일하게 나눠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1년으로 보고 예루살렘 함락의 참상과 하나님의 부재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의 참상과 하나님의 부재. 제2연은 12절에서 17절까지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제2연으로 나누고,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끝까지 23절까지 3연으로 구분하고 여호와께 언약의 이행을 요구함, 이렇게 3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의 전체 구성을 보면 1절에서 하나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 현실에 처한 그들의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이 끔찍한 참상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인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끝에 가면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십시오.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는 끝나지 않은 시입니다. 이 시는 이건 애가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 회복되거나 또 어떠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것은 해결되지 못한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중요한 단어가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나흐라는 말인데, 자나흐, 이게 역대상 28장 9절에 사용이 됩니다. 이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데, 이 자나흐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숨었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숨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자나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 이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적 측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자나흐라는 말은 아자브라는 말과 쌍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아자브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던, 우리가 등을 돌리셨던 결과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있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그 결과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훗날 시인이 깨닫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린 것 같이 착각했던 자신의 과거의 그때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비관하는 시이고 알 수 없다는 시입니다만, 실제로 1절에 버리다라고 하는 이곳에 자나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훗날 이것이 나의 무지였고 오해였고 어리석음이었던 것을 깨닫고 시인이 겪었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훈적으로 주신 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어가 마스길인 거예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교훈이 될 게 없어요. 교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구나, 이게 교훈입니다. 근데 그게 교훈은 아니죠. 그게 의미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게 무엇일까? 어쨌든 이 상황은 시인이 훗날 깨닫고 썼지만
예, 이것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마치 그런 거죠. 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왔던 탕자가, 예, 그때 떠나 있을 때 자신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다. 이거는 이미 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극복되었고 회복된 상태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이 훼손당한 겁니다. 성전이 훼손당한 것. 그 이야기를 이제 1년에서 쭉 써놓은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영구히 파멸된 곳, 지금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 그리고 그 성전을 훼손하는 것, 그것을 성소에서 악을 행한다. 모든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도끼를 들어서 삼림을 베는 자와 같이 5절에, 그리고 6절에는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때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군대죠. 또 예루살렘이니까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그 이전에 아시리아가 실제로 성전을 훼손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훼손되는 장면입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이런 성구들을 다 가져가고, 그 더러운 발로 성전을 훼손하고, 조롱하며 낄낄거리고, 그리고 마침내 감 나가는 귀중품들을 다 옮겨놓고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벽돌을 쳐서 부수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것이 1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9절에,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 그것을 얼마나 오래는지, 그뿐입니까? 그렇게 성전을 다 무너뜨려 놓고 낄낄대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언제까지 비방하겠고 언제까지 주의 이름을 저렇게 능욕하겠습니까? 손을 빼서 멸하십시오. 여러분, 1년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성전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아주 간명한 교훈이에요. 인류의 역사, 우리 신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얼마든지 성전도 회파되고 나라도 잃어버릴 수 있고 민족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그렇게 훼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우상 숭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럼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어린아이에게 말이죠. 이렇게 돈을 아는 어린아이에게 하다못해 동전 하나와 5만 원짜리 하나를 주고 이렇게 가지라 하더라도 이제 돈이 아는 아이들도 5만 원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을 버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찮은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할까요? 여러분, 이거를 단순히 뭐 믿음이 없다, 타락했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뭐 얼렁뚱땅 이야기하고 넘어가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역사적으로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 역사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치의 역사, 그 역사성은 우리들 개인에게 아주 작게 축소되어서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깁니까? 우리가 항상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말도 안 되는 흙과 돌과 나무와 금붙이에다가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렇게 우상으로 삼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도 괜찮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 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도 살아갈 만하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에게로 귀신을 섬기며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 나라 소망, 부활의 소망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버리면 하나님이 없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서도 살아갈 만하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무슨 뭐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무신론자가 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든지 감동을 하고 은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될까?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은요,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내 생명도, 내 영광도, 내 명예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명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조상들과 우리 자손들, 우리 민족과 이 시대에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이 사명감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려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의 사명인 내가 구원해야 할 내 가족과 민족과 모든 인류들을 사랑할 때라야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과 사명과 사랑은 이것이 일심동체이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여기서 자나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아자부했다는 것을 암시해 넣어놓은 거예요. 이들의 멸망은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멸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때 시인은 이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나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셨고 또 그 능력으로는 바다도 가르셨고 용들의 머리도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을 잡으셔서 그를 먹이로 우리에게 음식물로 주셨고 또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것을 놀러가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하나님의 창조로 지금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밑줄 쳐놓으시고 이것은 발광체입니다. 빛이 아니라 마오르이기 때문에 빛을 내는 물체, 발광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말하는 거죠. 발광체. 그러니까 빛과 발광체와 해를 마련하셨으며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1월 성신이잖아요. 1월 성신. 그리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신 게 뭡니까? 바다와 육지로 나누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사계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2연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지금 2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양반이, 바다도 가르신 양반이, 반석을 터뜨려서 물도 내신 양반이 어떻게 이까지 성전 하나를 못 지켜요?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좀 모자라면 이해한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못하는 게 있나. 그러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분이. 그러니까 핑계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떠나신 거지. 떠나신 거지. 떠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전이 남의 집인가? 자기 집 아니야. 응? 하나님 사시라고 그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아니, 자기 집도 못 지키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언이. 과거에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예요. 근데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래요. 그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욕 안 먹어요. 무시당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욕먹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잖아요.
그럼 욕도 같이 먹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은 어느 한쪽에서는 또 그러면은 욕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균형이 맞아요. 뭐 영광의 무게가 큰데 그대로 있어요. 한없이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욕을 먹어야 그게 딱 봐줘서 이제 체중도 늘지 않고 제 사이즈, 제 치수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광은 욕과 함께 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영광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욕과 함께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이 그토록 모욕을 받으시고 그토록 비참하게 사셨던 이유는 뭐예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반토막 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뭐가 와요? 욕이 온다. 이거는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잊지 마세요. 이거를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걸 그렇게 몰랐던 거예요. 물론 욕먹는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워져 갈 때 욕을 먹는다는 얘기지, 욕을 먹는 것을 가지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제3년에서 이제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이게 73편에서 83편까지는 엘로힘 시라 그랬잖아요. 84편에서부터 여호와 시고. 근데 여기서 여호와는, 여호와가 뭡니까? 계약서 이렇게 들이미는 거잖아요. 계약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여 이건 뭡니까? 계약서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계약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소서. 뭘 기억하겠어요? 네. 이것이 뭐겠어요? 언약이죠, 언약. 왜?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언약을 지키세요. 노릇을 하세요,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되셔가지고 그러시면 되시나 이행하셔야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뒤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원수가 주를 비방해요. 우리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백성도 아닌 그 우매한 백성들, 이방인이죠. 원수, 우매한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능욕해요. 당신을 비방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그만두시고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좀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십시오. 함께 하신다던 그 맹세 어디로 갔습니까? 이곳에서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이 어디로 갔습니까? 학대받은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우리죠. 멸망당한 이스라엘이죠.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이것이 하나님만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가난한 중에, 궁핍한 중에, 멸망한 중에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마치 맨날 주색잡기에 빠져있는 아버지 같은 모습 아니에요? 집에 쌀독이 떨어졌는지, 애들 공락금은 지금 냈는지, 이제 새 학교 되면 교복도 새로 맞춰야 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버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여 보세요.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리가 원통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원통해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 말이에요. 뭘 지들이지. 그러니까 자기들 것을 하나님께 이입시켜서
마치 하나님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수치는 당신의 수치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큰 부자를 만들게 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셔서 그냥 부자 되고 싶다고 말을 해야지.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가난해서 부끄럽다고 말을 해야지. 지금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걸 보세요. 내 생각 않잖아요. 하나님 생각뿐이잖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얼마나 거룩해요. 거룩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에 반해 그냥 무심한 아버지와 같이, 무책임한 아버지와 같이 제약가림도 못하고 이름값도 못하는 여호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훈은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면 하나님이 쪼르르 앞으로 와서 앞에 와서 나 여기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해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것은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뱅글뱅글 돌고 빙빙 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광명체들 가운데 해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취급하시는 것은 그게 항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뒤로 돌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게 낮과 밤이잖아요. 또 덥네 춥네, 가까우면 덥다 그러고 멀면 춥다 그러고, 봄 가을 잠깐 은혜를 누리고 그게 좋네 하다가 금방 추워지고 금방 더워지고, 그런데 이 우주에 대한 그 지식을 알고 나면서요, 해는 그냥 가냥 있어요. 그냥 쥐가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뱅뱅 돌아서 어두워졌다 환해졌다. 이게 지구와 해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훗날 깨달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훼손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멸망당하는데도 왜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뭡니까? 스스로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악하게 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성전이 회파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죽어가요. 우매한 백성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입을 꿰매시고 벙어리로 만들지 않으시고 악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뭐예요?
그런 그 사람도 자신의 수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돌아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명확하지 않나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을 때, 그때 말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축복의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가 있고 귀신을 섬기고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영광스럽고 복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원인이고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약한 중에 부족한 중에라도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성전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귀신도 섬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믿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끝까지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시고 절대적으로 당신의 구원에 확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시는, 그래서 영광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명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것만큼 또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게 되고 그 사랑을 받으며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배교하고 멸망당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조차 훼손당하고 회파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개인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때 일어나는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빛을 돌릴 때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저희들의 연약함이 저희들의 구원의 불확실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저희들의 구원의 근거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주께서 내어주신 그 영광의 길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